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단을 건너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라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땅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거기가 복음이 필요한 땅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아멘. 여기가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이 하나님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붉은 줄의 비밀을 아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하다가도 제자 나오면 문 닫혀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남겨야 될 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복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나보다 더 나은 제자,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붉은 줄의 비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비밀 있잖아요.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현장에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어디에 반응하냐면 복음에만 반응을 합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면 절대 반응 안 해요. 여러분처럼 복음에만 반응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는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급한 일이고,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이 있고, 시급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시급한 일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 중요하지 않는 일에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맨날 바쁘다고 하는 분들, 뭐 사업을 해서 바쁘고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리 바쁜 속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더 여유롭게 살려면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중요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에 모여가지고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바로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유숙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불신앙해야 돼요. 불신앙이 생기니까 또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이 기도는 결국은 어디다 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빠르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인본주의도 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밤중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들 다 모아놓고 작전 회의해야 되는데 그게 상식이잖아요. 장군들 다 모아가지고 싸움 어떻게 될 건지 작전 지금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단수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싸우지 않고 완전 승리한 거예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면, 이 훈련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역자나 우리 중직자나 우리 교사나 또 우리 새가족들이 이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무릎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이 있는 분들은요, 뭔가 사람이 영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영적인 힘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뭔가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건너가기 전에 사흘 동안 유숙을 한단 말이에요.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놓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 정복하라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놓고 3일 동안 온 백성들과 함께 유숙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내가 이 주장을 펴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보좌에서 역사해 버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내 주장을 펼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한 번도 지구 생기고 차질이 빚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시간표에 그 계획을 이루는데 누가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 충만한 지금 무슬림들 한번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무슬림 국가에 가면요, 화장실에 딱 가잖아요. 화장실에도 화장실 따로 있고 바로 옆에 남자들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고 여자들 들어가서 하는 기도실이 있고 다 있어요. 어디나 가도 터미널, 공항 중요한 데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텔 방에요, 잠자려고 딱 누웠는데 화살표가 탁 벽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화살표. 그리고 거기 알라 딱 써 있어요. 알라. 그 말은 사우디에 있는 그 메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방향을 딱 맞춰서 이거 하라고 호텔 방의 천장에도 다 붙여놨어요. 제가 전에 사진 찍어서 올려놨었잖아요. 못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악령이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악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무슬림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해가지고 악령 충만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힘들죠.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럼 운동합니까? 그러면 운동하지, 숨쉬기 운동.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캐톨릭 수도원에 보니까 하루에 7번씩 정식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수도원이 엄청 큰데 그 안에서 뭐 텃밭도 일구고 뭐 농사도 짓고 막 그래요. 애국인데 근데 딱 종 딱 치면 다 손 놓고 기도실로 갑니다. 하루에 7번씩 그렇게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믿음일까요? 우리는 바빠서 패스. 바빠서 패스. 피곤해서 패스. 다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24시 기도한다 이거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무릎 꿇으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아멘. 이걸 믿어지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단을 건너라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그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에 불신앙을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거 하나 딱 줬는데 손에 만져집니까 불신앙이? 무게도 없어요. 부피도 없어요. 그런데 불신앙 하나 탁 선물로 던졌는데 전 인류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거는 전 인류가 따먹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죠. 얼마나 사단이 교활하냐.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다가요 불신앙 하나 딱 던져버리면요 완전히 전염병처럼 퍼져버립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광야에서 몇 사람이 불신앙하면 그 불신앙이 그 공동체를 집어삼켜버렸어요. 이렇게 전염병처럼 무서운 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면 지금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신앙과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불신앙과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누가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죠. 아멘.
믿음이 저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누가 준 선물입니까? 하나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불신앙은 마귀 사탄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차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불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 믿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하여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 말씀을 아멘 할 때 사단이 그냥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 천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문제가 딱 오거나 사건이 딱 생기면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정면 돌파해야 돼요. 왜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 1세대들은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 분명히 작전회의했을 거예요. 야, 우리 나무 베어다가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건너든지 온갖 머리를 다 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널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입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 앞에 하나님이 누가 여기 홍해바다 앞으로 끌고 오셨느냐? 주의 사자가 앞서가면서 이리 끌고 간 거예요. 홍해바다 앞으로. 그런데 나중에 애국 군대가 또 잡으러 오잖아요. 뒤에서 막 애국 군대 오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앙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리 인도하셨다고 또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야, 옛날에 제가 처음에 10개라는 영화를 보는데, 야, 그 진짜 오래된 영화거든요.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명작입니다, 명작. 홍해바다 갈라지는데, 야, 진짜 실감 있게 만들어놨더라고 진짜. 10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 치면 있을 겁니다. 그런 영화는 한 번씩 보세요. 잘 만들었어요. 명작입니다. 여기서 홍해바다 건너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거는 하나님 집단 세례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 아래 물을 지나가면서 세례 받았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표현을 해놨어요. 세례식을 합동 세례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왜 홍해바다를 건너라고 했느냐?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여러분 당장 보세요. 광야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이제 중동 같은데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에는 안 가도 뭐 TV 틀면 중동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치면 다 나오잖아요.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실만한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 그늘이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뭐 시작되겠습니까? 불신앙 시작될 거 아니에요. 또 불신앙. 애굽에서 배운 게 뭐예요? 불신앙. 애굽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인본주의. 애굽에서 배운 게 뭐예요?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40년 동안 생활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는 이거 얼떨결에 막 그냥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한 거예요. 절대 불강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하는 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성막 만들고 성막 기구들 다 만들고 거의 2년 걸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성막 가지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38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뭐를 바꾸려고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려고 성막 가지고, 성막 기구들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설명하고, 막 불기둥, 바람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시고. 야,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간증 한 번 하면 평생 우려먹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기적이요, 매일 기적이요, 매일 응답이요. 그래서 세절기 또 주셨잖아요. 그래도 안 바뀌어. 얼마나 애굽 사상 체질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는지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어떻게 됐어요? 전부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렀죠. 딱 살아남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불신앙 뽑아내고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 믿음 회복하는 것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있어야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모든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럼 믿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믿음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 가족들은 믿음 좋은 사람을 옆에 딱 붙여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새 가족 옆에 불신앙 가진 사람이 딱 붙어버리면 그 새 가족 무너져 버립니다. 큰일 나요.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모세 그림자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40년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는 모든 역사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 좋겠어요. 그 친구 절친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습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적이 없어요. 홍해바다 건너는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를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요단도 그냥 물 없을 때 건너라는 게 아니에요. 모밀 거두는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리 밀 추수할 때는 여름에 하잖아요. 곡식 중에 제일 먼저 하죠. 그때는 저기 헤르몬 산에서 쌓였던 눈들이 여름 되니까 녹아가지고 물이 막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요단이 언덕까지 철철 넘치는 때요. 하필 그때 건너래. 아니 좀 물이 없을 때 무릎 찰 때 건너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물이 언덕까지 막 넘실넘실 하는데 건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다 빠져 죽지. 그 중요한 일을 놓고 3일 동안 유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여기서 뭘 회복하라고? 믿음을 회복해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왜냐?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악한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7 족속이 있다. 완전히 악령 충만한 사람. 거기다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지금 정복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온 게 홍해바다 갈라진 건 나 보지도 않았어. 근데 확실하게 믿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 요단 갈라진 건 내가 못 봤어. 그런데 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버리잖아요. 갈라졌어. 갈라졌을 거야 하는 사람하고 갈라졌어 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참된 믿음.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어요. 참된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가짜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짜는요 복음 계속 말하면 못 앉아 있습니다. 못 앉아 있어요. 가짜는 복음만 말하면 못 견뎌. 근데 진짜는 복음만 말해야 붙어 있어. 여러분이 진짜지. 어떤 사람이 그래. 복음만 말하니까 아니 성경에 왜 성경에 복음만 말하냐 이거야. 왜 성경에 다 이 66권에 복음만 말해? 오만 때만 말이 다 있는데 골고루 이야기하지. 골고루. 왜 우리 목사님은 할 게 없는가 봐. 설교 준비도 안 하는가 봐. 그리스도만 말해. 그리스도만. 머리 아파서 교회 못 다니겠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보세요. 한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메시지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고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은 똑같은 거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또 저 미래를 후대를 키워서 237 나라 복음화 해야지 세계 복음화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의 원리.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 특별히 교역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한테. 3장 14절에 보니까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 다시 말하면 선봉장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선동꾼이 되어야 됩니다. 선동꾼. 선동꾼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데 많이 쓰여가지고 저기 하죠. 이거는 뭐냐면 분위기 메이커. 좋은 말로 하면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축복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요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것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잘하는 중직자가 복을 받습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청년 리더슨에도 메시지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메시지였어요.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고. 그리고 말씀 포럼하라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라고. 그게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이번에 그 부활주일은 3월 31일 3월 마지막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우리 여성교회가 항상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냐면 이번 부활주일은 계란 2개씩 하신다고 그래서 아이 좋은 생각이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왜 제가 그랬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다 도시락 싸오잖아요. 거기다 또 떡 한 덩어리씩 주면 밥 한 그릇하고 떡하고 2가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떡 못 먹어가지고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데려오세요. 제가 밥 1년 동안 사줄게. 나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진짜 이 식당 하나 중직자들이 딱 만들어 놓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여기 안에서 밥 먹으니까 냄새 얼마나 나요.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성도들이 도시락 싸오셔가지고 막 여기서 서로 막 옆에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았는데 식당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야 신의 한 수다 그냥. 아니 집에서 먹는 양식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그냥 여유 있게 만들어 가지고 막 차고 넘치도록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 그런데 거기다 떡을 또 줘. 너무 배불러 가지고 큰일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계란 2개 그것도 안 해도 되는데 잘하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계란 또 우리 계란 삶는 거는 또 그거예요. 부활주의 그러니까 아래서 부활한다 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무슨 알 속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또 삶어 안 삶어야 생계란이에야 뭐 부화도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긴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위기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계란 주면 생계란 줘야지. 옛날에 그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거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 청년 때도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부활주일 때마다 계란 나눠줬어요. 모든 교회가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주일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먹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 분위기 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영적 분위기 메이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를 살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영적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다 와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세울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설레이고 두렵고 막 감사했던 그 마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이 다 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 살리고 문 닫는 교회도 다 살리고,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 뭐 중직자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들은 뭐를 따라가야 되냐?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강단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말했다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삼천 제자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포럼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 같이 성찬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교회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동기 동창 모임이 아니에요. 복음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 항상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결국은 뭡니까?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증인으로 세계복음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